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무엇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무엇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인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뚜렷한 메시지는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인생 행로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행로를 걸어가고 우리 뒤에도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구절의 행간 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갈림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구약성경 에레미야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걷는 길이 다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새로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더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의 시작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해야 하나는 좁은 길이라 하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 하셨으며 이 두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먼저 성경은 두 길이 어떻게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두 길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는 좁고 하나는 넓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교훈은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무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나옵니다. 평상시 사람의 정신세계는 가리워져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 앞에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기득권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숨겨있던 무지가 불쑥 나타나게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먼저 가겠다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신호를 위반하게 경적을 울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는 넓은 길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려는 차에게 양보를 하고 방어 운전하는 것이 바로 안전 운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넓은 길로 갈 수 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인내하고 참고 넓은 길을 좀 줄여서 좁혀가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좁은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넓은 문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세계의 경제를 거머쥐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녀에게 여기 금 한 덩이와 지혜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그러면 대부분 유대인의 자녀들은 망설임 없이 금화보다는 지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며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아가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으라는 거짓된 자아가 내 안에 있음을 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무의식의 세계에 숨겨져 있다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 이 나타나는 위험한 두 자아의 싸움에 서 있는 오늘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에게 있으나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다른 자아를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뜻밖의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구원받는 자는 너무너무 적을 것 같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정치적, 경제적 기대감이 컸습니다. 예수님은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어려운 일을 주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7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데 무제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정신세계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현재 삶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사람의 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내 삶의 정신적 의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매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 희망찬 미래의 결과를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희망찬 미래의 결과를 출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고통스럽고 죽고 경제가 어렵고 침체되고 수입도 줄어서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회복하려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전에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의식주의 문제보다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나의 건강과 생명과 나의 재산에 고통을 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신적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어요. 당하면서 우리 사회 속에, 지구촌 속에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알고
맛보고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돌보는 일이란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을 시각적으로 보기에 좁아 보이는 사람은 못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문이 좁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거짓된 마음, 거짓된 비즈니스를 하려는 상술입니다. 유대인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는 정직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남을 속이고 부정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없는 이러한 일화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어느 나라에 오랫동안 대기근과 비가 오지 않고 그로 인해 사람들과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어느 날 그 마을의 가장 유명한 랍비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메시지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목이 타들어가며 죽어가며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장 깊숙한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셀프, 하나님의 말씀의 끊임없는 시도입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비가 오지 않아 온 대지가 타들어가는 것과 그로 인해 전염병이 멈추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타들어가는 대지 위에 비가 촉촉히 흠뻑 내리기를 원하는가? 예, 바로 그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 너희 마을의 가장 불쌍한 초라한 양복점의 재봉사에게 가서 밤 회당에 예배드릴 때는 유창하게 기도하는 랍비가 더 이상 기도하지 말게 하고 그 양복점의 재봉사가 대표 기도를 올리도록 해라. 그러면 비가 흠뻑 내려 대지를 적실 것이고 전염병이 멈출 것이다. 랍비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 배우지 못한 양복점 재봉사는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 읽을 수도 없어요. 기도도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랍비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유식하게 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 기도하게 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전염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 유명한 랍비는 똑같은 꿈을 계속 꿨습니다. 이번에도 무시했습니다. 또 같은 꿈을 또 꾸었습니다. 3차례 같은 꿈을 꾸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하고 그 재봉사를 찾아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얼떨결에 부탁을 받은 이 재봉사는 늘 사용하던 줄자를 들고 회당의 예배실을 찾아가서 망설임이 없이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초라한 양복점에서 재봉사 일을 한 지 4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을 속인 일이 없고 과도한 이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 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봉사들은 일부러 눈금을 좁게 해서 천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이게 하고 옷값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청구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방앗간 주인은 일부러 저를 속이고
참기름 가게 주인도 그런 짓을 하지만 저는 평생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다른 구두쇠들처럼 내 주머니에 혼자 집어넣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내팽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로 살아온 것에 대해 좋게 평가하신다면 이 타들어가는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죽어가는 가축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전염병을 막아주십시오. 이 재봉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끼더니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가축과 사람들에게 들렸던 전염병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환희에 차서 소리를 질렀고 그 나라는 대기근과 전염병에서 탈출했습니다. 재봉사가 일으킨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자기의 가게나 집으로 돌아와서 속이는 저울, 줄자를 바른 것으로 바뀌고 온 나라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교활하게 장사하는 사람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과 정신세계를 바꿔버렸어요. 성경에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등장하지 않아요. 돈에 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돈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배우고 익힌 금정관입니다. 탈무드에서는 교활한 장소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아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는 행복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마지막엔 불행을 불러 들게 된다고 배웁니다. 이 돈벌이에 대한 탈무드의 가르침은 언제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에 그 좁은 구원의 문은 닫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넓은 길을 갑니다. 힘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결제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하고 영화 관람을 하고 다 해결됩니다. 덩달아 스미싱이라는 사기꾼들이 첨단의 문화에 동시에 진화가 되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미끼를 던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문자를 넣어요. 클릭하게 하고 돈을 빼앗아 가게 합니다.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화려하고 미끼가 좋아 보이게 하고 일확천금을 만들게 한다는 미끼예요. 그러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미끼를 덥석하고 물어버립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탄식하며 후회하는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보통 사람들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감춰져 있는 거짓된 자아를 볼 수 없어요. 한 사물의 중심과 겉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사고,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가운데는 어둡고 주변은 밝은데 그 이유는 모든 사물의 어두운 면부터 넓은 길을 가는 것부터 보아야 주변이 환하게 똑바로 보인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될 중요한 단계는 이 문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좁은 문이 아닙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들어간 다음에는 넓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문은 쾅 하고 닫혀버립니다. 이 좁은 문이란 뜻은 시간적으로 너무 많지 않고 계속 열려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에 닫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지금 구원의 문은 좁아도 열려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조금 있으면 차차 닫히는데 닫히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을 이렇게 새롭게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번역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할 사람들이 많다.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조금도 모른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힘쓰지 않고 편안하게 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여기 있는데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 가서 뉘우치더라도 그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에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성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종류가 많은데 아침에 열면 저녁에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성문이 저녁에 닫히는데 닫히면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성벽에 조그만 아주 작은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하나 들어올까 말까 한 아주 작은 문입니다. 같이 타고 온 말도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트렁크와 많은 짐들도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몸을 죽이고 몸을 작게 하고 비비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오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할까요? 무엇이 그 고민의 갈림길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큰 사람은 작게,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작은 문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처럼 좁은 문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좁은 문은 내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내가 고통받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지구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셔서 생명의 손길을 베푸시는 자에게만 열려있는 좁은 구원의 문을 모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위한 구원의 문은 오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위해 애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또한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 생명의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지름길만 찾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늘 유혹하는 거짓된 자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부단한 노력 끝에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아 진행하고 주님의 초청하는 구원잔치의 손님 명단에 꼭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